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소모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루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아디요 그 위는 고산이요 그 위는 데마나니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선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아이나요 그 위는 아바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멜렉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시니라 입니다. 족보의 제일 끝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났죠. 오늘 본문은 읽은 대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고 그 뒤는 전부 다 족보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 사람들 이름이니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족보라면은 정확성이 생명일 텐데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기록했다 해도 발음도 똑바로 못해요. 저도 오늘 뭐 틀린 것 같아요. 요림인데 제가 요람이라고 아까 읽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족보라는 것은 정확성이 생명일 텐데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로 정확무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데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족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에이 맞겠지 하고 우리가 덮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도 성도고 우리 다 성도잖아요. 우리가 다 평신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알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찾아본 건 아니죠. 어느 도서관에 가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우리 신학하신 강도사님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류가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몰라도 되고요. 요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싶으신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왜 다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그렇구나. 우리가 참 모르는구나. 이토록 모르기에 지가 천국 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나를 세상에 그분이 나를 건졌구나. 요거 알아라고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모른다, 무지렁이다, 무식하다, 안 보인다, 맹인이다, 안 들린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표현하실 때에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보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모른다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찾아봤더니 신학자들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다 막 중구난방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어떤 입장에서의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썼기는 했지만 요셉 쪽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처갓집 쪽 족보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저는 옛날에 조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너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면서 얘기하는데, 아 이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뭘 하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이 읽을 때에 오류가 너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성경 66권이 서로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너무 불친절하게 기록해놨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친절하시면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진짜로 친절하시면은 2000년 전 거기 있는 과부나 거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주지 말고 지금 이어 나타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안 친절하시단 말이에요. 고래놓고 그걸 보고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속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그 일 안에 뭔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설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신약 183페이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족보 자세히 알아라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도 충분해 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이렇게 참 앞뒤가 안 맞게 기록해도 나는 충분히 내 쓸 거 다 썼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30절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자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이 거기 30절 바로 위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저자인 요한이 책 왜 썼는지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썼잖아요. 그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고 누가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어떤 목적이 있는데 내 손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독으로 쓴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쓰신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쓰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쓰신 목적. 그 뭐냐 하면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기록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으나 다 기록 안 하고 겨우 요것만 쓴 것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 뜻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해되게 쓸 수도 있고 친절하게 쓸 수도 있고 오늘 어떤 그런 이름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요 정도만 매우 부족하게 요 정도만 쓴 이유는 이 말입니다. 31절 오직 요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문장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희한하게 말 안 되는 그 문장을 가지고 뭐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예수라는 글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에스더서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글자 자체가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성경책입니까? 전래동화지. 에스더서는 진짜로 전래동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 부림절 이런 날 되면 그들은 에스더서 같은 거를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민요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애들이 듣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유대의 어린애들이 그거 듣고 예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택함받은 성도는 예수 생각하죠.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해. 저 나쁜 민족 우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해.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투쟁처럼 그렇게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읽을 때는 예수 얘기 전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얘기로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 너무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게 지금 마리아 족보를 말하는 건지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이걸 말하는 것처럼 모르겠는데 제일 끝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지? 예수님이 되셨지.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데나 있는 철수, 영희, 민수 흔한 이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즉 경민이 되셨구나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김집사, 박집사가 됐구나 이런 말이라고요. 사람이 되었다. 죽었구나 이런 말이죠. 영적 존재께서 창조주께서 나 같은 피조물이 되셔 태어났더니 죽었구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죽었구나. 그게 설명되는 자리가 십자가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안 따져지는 거예요. 막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학적으로 뭔가 따지는 그것이 필요치 않구나. 그저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 그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겨우 족보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겨우 이름 읽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생명이 얻어진다. 그 사람이 성도죠. 그러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가서 앞부분은 세례 부분이라 했고 뒷부분은 족보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세례 받으실 때에 다른 공간복음에도 다 이 세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세례 받으시고 그 유대인들의 이때 말하는 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세례라는 글자에 꼭 숫자가 붙어 있고 각주를 찾아가 보면 이게 침례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침례는 침몰됐다는 말이잖아요. 물속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잠기고 물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22절에 하늘이 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족보의 목적이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시냐, 누구 아들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구시지, 누구 아들이지, 마리아 쪽인가, 친정 쪽인가, 이쪽 본가 쪽인가, 왕가인가 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왕인데 누구시냐, 마리아가 나왔는데 제 몸에는 씨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이름들이 한마디로 확 압축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족보가 정리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놓고 23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게 우리 시각이구나. 요셉의 아들이라고 써놨는데 아닌데 마리아 쪽인데라고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어제 무슨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번역 오류가 불러낸 착각이다라는 신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쪽 어떤 신문이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는 뭔가 의심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의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말하는 그 기적 그거 틀렸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번역 오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 때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는 그게 번역 오류로 보이고 어떤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요셉의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했으나 사람들이 기록하는 족보에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해놓고 누가가 분석해서 쓰는 거죠. 그 위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 계속 올라가니까 제일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피조물이 됐어요, 세상에. 그분이 예수님이 되었다. 그분이 내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절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요, 차경민 목사가. 전부 거짓말이고요.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할 때 나를 끌어안고 하신 거잖아요. 나를 끌어안고. 그러므로 성도가 뭔가를 해라 말아라, 봉사를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지들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그거 좋아서 개척한 거 아닙니까? 차목사 지만 그랬지. 새벽기도 하기 싫고 금요철 하기 싫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하기 싫고. 근데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그거를 다 한 것이며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것이며 또한 다 해놓고도 내가 안 했으며 다 해놓고도 예수님께서 다 하셨네요가 터져 나오도록 질병을 확 져버립니다. 이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어려운 일을 터트려야 뭔가를 좀 알거든요. 겨우 조금 아는 거예요. 강아지가 겨우 눈 뜬 것처럼. 아, 그렇구나. 질병이 너무 유익하구나. 사고당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십자가를 같이 하셨구나. 그거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돼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죠. 연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피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려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보일 거란 말입니다. 주로 성직자로 보일 거예요. 성직자로. 왜냐면 꼬셔야 되니까 사람들을. 성직자로 보이거나 아름다운 시설로 보이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아주 현혹하는 말로 꼬시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의 기록 자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반대해 보는 거. 그의 백성이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못 믿고 자기 공로를 믿게 하려면 귀신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봉사를 잘했더니 차가 너무 좋은 승용차로 바뀌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무슨 아파트가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이야기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뭐 인간 족보에서 태어난 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족보 끝나고 나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족보 끝나고 나서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누구한테로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2절에 마귀에게 성령한테 이끌렸는데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누가 인구조사 하도록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역대상하에 가면 뭐라 돼 있냐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연장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죠. 자기도. 네는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뒤집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도록 하고 싶은 거. 성도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유혹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 네가 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 이런 얘기들. 너무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은 여러분 거 한 개도 안 받습니다. 어린 애걸 뭐 좋다고 그걸 뺏어가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뭔 여러분의 돈을 받으면 무슨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요. 아빠가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세상에. 그럼 해주고 싶은 거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고 감사히 받으면 되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 따뜻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앉을게요. 이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또는 저는 못 앉겠어요.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 품에 엄마 품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족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였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으로 이제 세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백성 나부랭이나 받는 거야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 말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는 말인데 씻을 게 있는 인간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은 전부 더러워요. 그게 나잖아요. 사람은 전부 더러워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DMZ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갔잖아요. 군인만 수색 때만 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정관에 살고 있는데 정관에 자광천이라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자주 얘기했어요. 저는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물놀이 하고 싶은데 우리 애를 차에 태워가지고 깨끗한 물 있는 곳으로 멀리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도 기억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게 눈물이 난다고요. 바로 우리 집 앞에 자광천이 있는데 자광천이 공류 하천이고 너무 아름다운 하천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전부 농공단지, 막 사람이 공장 짓고 사람이 농사 지으면 반드시 물이 더러워집니다. 희한하게. 눈물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좀 이상한 인간입니까? 이런 걸로 막 울고 그러세요. 전 국민이 이걸로 한번 울어봐봐. 그러면 대통령이 4대강을 하는지 미쳐가지고 여러분, 얘기가 또 이상한 데로 가죠? 제발 좀 울으란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바로 앞에서 수영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 놓고는 세금 따로 내가지고 환경 무슨 운동을 해. 얼마나 디비 쪼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세례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교회 와서 무슨 세례식을 해라, 유아 세례를 해라, 학습 문답을 해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 피로 씻는 거거든요. 피로 씻는다라는 말은 피니까 생명하고 관련이 있고 죽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피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에 침몰되어 죽는다. 노아 홍수 침몰되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일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므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400여 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고 400여 년 동안이나 하늘이 열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웬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광야에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 솔깃하잖아요. 우리 SNL파, 우리 사두개파, 우리 바리새파에는 아직 없는데 저건 무슨 파지, 무슨 신학교 출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누군가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든지 어느 교회 누군가 센세이션 일으키는 것처럼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끌리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다. 뭔가 들을 게 있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찾아오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라도 찾아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금 좀 많이 하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 여러분 뭐 한다고요? 왔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잖아요. 쌍욕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좋은 말 해야죠. 세례요한이 안 좋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만한 인간이 와서 세례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받으러 오시나이까. 그 말은 세례라는 말은 각주도 붙어있지만 침례라는 뜻이니까 물에 침몰하여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께 죽임당하여 하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죽임당하러 오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요것에 대하여 비복음은 뭐예요? 저는 안 죽일래요. 저는 안 죽였어요. 저는 앞으로 안 죽일래요가 아니고 제가 죽였군요.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임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었군요라는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허락하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말은 이제 세례가 침몰하는 건데 침몰해 죽었는데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잠긴 것은 죽은 것이고 올라왔다는 것은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다. 살았다라는 것은 통한다, 공기가 통한다 이런 뜻이고 연결되었다라는 말인데 어디까지 연결되어 버렸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며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버렸잖아요. 요 하늘과 한번 연결되고 싶은 게 인류 공영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어떤 사상
우리나라만 해도 홍익 인간 사상이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독재 국가도 어떤 이런 이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공익과 이익과 행복과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이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김일성이 해주겠다는 게 그런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꿈 아니에요.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하늘인데 그 하늘을 땅과 한번 연결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연결하려고 지은 건축물이 뭡니까? 바벨탑이었잖아요. 바벨탑.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뭐로써? 침몰당하여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만 말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하늘이 열려버렸다라는 말은 연결되었다. 니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던 그 바벨탑의 그 꿈, 어떤 불로장생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영생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 열렸다라는 것은 이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적 기도이므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묶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 상달이 안 돼요. 하늘에 상달이 안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맞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앞에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무슨 회 앞에 붙이고 꼭 그걸 새벽 3시, 4시에 해야 되고 아니면 자정 12시에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인간들의 방법론이 상달 안 되는 것을 요렇게 하면 더 상달되겠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벨탑인데 겉으로 볼 때 그게 바벨탑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있지, 교회 당에서 하지, 목사가 집전하지 하니까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지가 귀신인 줄 안 보여야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함으로써 네가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는 제외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버려버리고 내 기도를 믿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종교를 믿고 사는 거죠. 불교 믿고 사는 거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 되겠지 믿고 사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귀신의 목표,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 그걸 파괴해버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거니까. 귀신을 밟아 이겨버리시고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건 이거야. 그래서 성도의 모든 기도를 묶어서 하늘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구약이 나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때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어디에 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3층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1층, 2층, 3층으로 수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3층 구조라고 보면 돼요. 마당, 성소, 지성소, 옆으로 평면 구조로 3층이라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중에서 분향단은 몇 층에 있습니까 원래? 2층에 있어요. 중간에. 2층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니까 아직 지성소가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지성소를 보고 3층 천, 즉 진짜 하늘이라 그래요. 나의 기도가 진짜 하늘에 상달돼야 그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된 줄로 알고 내가 목사니 권사네 장로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된 줄로 알고.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고 나한테 그런 직분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전도사님이 된 거, 강도사님이 된 거, 목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못한다는 걸 알아라고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많이 해도 겨우 커튼 바로 앞이네요. 휘장 바로 앞이네요. 예수께서 그 분향단을 확 묶어가지고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인 히브리서에는 분향단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3층 천에 올라가 있더라. 지성소 속에 있더라. 이게 하늘이 열린 거구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말은 분향단이 하늘에 가서 닿았군요. 연기는 하늘에 닿아요. 연기는 왜 나느냐면 뭔가를 태워야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흠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맡으시는구나. 예수를. 하나님 예수님 맡아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안 맡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맡는다고요. 여러분. 오염시킬 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이 물에서 올라오실 새이고 그것이 하늘이 열린 것이구나.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에서 무언가의 일이 있어요. 아까 그 음성도 있었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도 있었고, 그 하늘적 이미지,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이 땅에게로 오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거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막 분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성도가 순수하게 느껴지는 그걸 느끼면 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비둘기
진드기 있을 건데 더러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왜냐면 인도를 걸어갈 때 비둘기가 확 날면은 이 병이 있어가지고, 예,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냥 비둘기 이러면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님 상징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 소리가 나는데 인간이 들었어요. 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됐잖아요. 연결. 하늘과 땅이 연결됐잖아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례의 장면에서의 이미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물 보였죠. 물이고 그 물은 무서운 물이에요. 지금 빠져 죽는 것이니까 빠져 죽는데 근데 뭐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있네. 주보의 그림 한번 보십시오. 뭐 얘기하면 되겠는지. 물 있었고 물이 점점 빠져나갔고 빠져나가는 그곳에는 시체가 즐비해요. 여러분 그 밑에 그림 보면은 물은 점점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상태고 시체들은 즐비해요. 그 시체가 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로 저 사람인데 세상에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보니 내가 방주 안에 있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꾸로 됐어요. 종교는 전부 좋은 일 생기면 은혜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네가 방주 안에 있는 거잖아. 알게 하려고 십자가를 주셔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물의 이미지, 세례의 이미지는 홍수에 죽는다는 이미지고 빠져 죽는다는 말인데 내가 그거 빠져 죽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성도를 묶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홍수에 빠져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물이 감하여져요.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뭐 같은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보 그림의 지금 상징, 이 화가가 뭘 그리고 싶어서 그렸겠어요? 제일 가운데 그리고 싶은 걸 그린 거예요. 뭐가 있어요? 비둘기.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영을 내어주셨다. 십자가 죽으심이 클라이막스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그 하고 싶은 일이시고 그게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일이고요. 거기서 성령님을 내어주셨구나. 성령께서 그 성령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전부 시체이기 때문에 그 그림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성령께서 계실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같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가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고 내 자식에게 내 걸 다 주려고 이미 다 줬거든요. 여러분 생명 준 게 다 준 거잖아요. 내가 낳았다 이 말은 다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로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는 물과 비둘기, 삶과 죽음 이런 걸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 본문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제일 앞에 1장 1절 잠깐만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 위에 있습니까? 깊음 위에 있고가 물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인가 어디 홍수 났을 때 반지하에 물 차서 죽는 고물 생각하면 돼요. 물 이러면 홍수의 그물이에요. 세월호에 빠져 죽는 거. 여러분 빠져 죽는 거. 왜 빠져 죽나? 세상에 창문도 있고 문이 있는데 근데 뒤틀려 버린단 말입니다. 위아래가 바뀌어버리면 지금 문이 여기 있었는데 위아래 바뀌어버리면 문이 저 위에 있는 게 되잖아요. 못 가더라. 이게 나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죄에게 매여 종로로 타고 율법주의로 사는 못 빠져나가요. 뻔히 길이 다 보이는데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홍수를 말합니다. 그 물. 그래서 그 깊음 위에 흑암이 그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찌 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수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아까 그 화가가 너무 정확히 표현한 거 아니에요? 물이 감아여지고 그 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또한 그 물을 덮는 것이고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방주에 탄 자기 백성을 덮는 겁니다. 그 날개로 덮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라고 품는 거란 말이에요. 품는다, 덮는다, 뚜껑으로 막는다, 뚜껑으로 덮는다라는 말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니들은 네가 니를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니들은 너희가 너희를 덮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나를 덮으려고 한 사건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덮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의 가죽으로 너를 덮겠어. 피가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양가죽을 벗겼으니까. 그래서 덮었다 이 말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이미지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떠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는 것이고, 뚜껑이 덮는다라는 것이고, 뚜껑 위에는 시은좌라는 장소가 있는데, 시은좌, 시 주다, 은혜를, 좌 자리, 은혜를 주는 자리는 뭐냐면 날개로 덮은 자리가 은혜를 주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났는데 세상에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이나 후나 똑같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구원을 받죠? 내가 날개로 너를 덮었어.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날개로 덮으면 구원이야 라는 말씀이죠. 가죽옷을 입히면 구원이야, 날개로 덮으면 구원이야, 방주로 너를 싸면 구원이야. 전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의 가죽으로 너를 덮으면 구원이야. 근데 그 사실 앞에서 세상에 어떤 아들은 덮어주는데 어떤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벗었다. 이런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항상 에이 벗었다 요 행동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금 덮었잖아 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어떤 아들은 덮었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다 내놓고 있을 때에, 그죠? 덮어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덮으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인간이 집요한지 그 사실에서도 나는 덮어주는 아들이 돼야지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덮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덮었구나. 홍수 얘기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버렸는데 말씀을 문자로 보려고 했는데 방금 1장 2절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비둘기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에 빨리 보겠습니다. 6장 5절 제일 뒷부분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데 항상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악하니까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그중에 한 명 노아가 딱 착하니까 쟤를 구원해야지 요 개념이 아니라 노아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악한데 나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은혜로 덮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덮어줘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장 8절에 그러나가 붙어있네요.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다. 겉에 덮개를 입는다. 옷을 입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평생을 십자가로 함께합니다. 도망을 갈라 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가 함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뭐를 칠하랍니까? 역청을 칠해요. 역청을 왜 칠하겠어요? 죽음의 홍수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역할이에요. 즉 죽음의 홍수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구조물, 건축물이 방주라는 건축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는, 죽음에서 살아남는 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인간이 또 지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니들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어.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지을 때 신기술을 자꾸 개발하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콜타르, 역청 만들고 시멘트 만들어서 건축물을 많이 짓자. 그러면 주상 복합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역청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역청을 사용하시는데 똑같은 그런 구조와 문자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름을 내는 거,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라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피와 똑같은 십자가라는 단어와 똑같은 역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지 이름 내는 거, 지 설교를 알리는 거, 지 교회를 알리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를 했어요. 막 그거를 알리는 것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 들렸구나 우리가.
이 어떤 자기 긍정, 자기 자랑이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칭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귀신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시고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래 하시는 일이 역청을 나무 사이사이 칠해가지고 물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구조도 3층으로 만들어라, 얘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3층으로. 아까 3층짜리 좀 전에 뭐 봤어요? 지성소 봤잖아요. 하늘과 연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셔야 해요.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성소잖아요. 마당, 성소, 지성소. 그 성막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은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입니다. 성전은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예요, 여러분. 방주는 예수예요. 그 예수가 계시는 곳을 보고 성도라 그래요. 그러므로 방주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교회고요. 교회 안에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건축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명만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 말은 극소수만 들어간다. 예수와 7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숫자는 너무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여러분.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불만족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희한해요. 얼마나 못됐는지. 한 데나리온은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 풀려요, 이게. 너 그거 받았잖아, 임마.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끝나버려요. 어머나, 저 방주 받았네요. 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7장 1절로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7장 1절 제일 끝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뭐가 의롭습니까? 목사가 뭐가 의롭고 교인이 뭐가 의로워요? 한 개도 안 의로워요. 근데 예수 피가 발려졌어. 그걸 보고 나 의로움을 너한테서 봤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방주에 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6절 창세기 7장 계속 여러분 보세요. 7장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동물들도요 여호와께서 다 불러 모았고요. 노아가 그 전 지구의 동물을 어찌 불러 모읍니까? 여호와께서 불러 모으셨고 짐승 같은 내가 여호와께서 끌어당기는 바람에 방주에 탔고요. 노아 자신도 그를 들여보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주에 들여보내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역청을 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닫아 넣었어요. 그러므로 외부의 귀신이 못 들어와요.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침투를 못한다고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올랐고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가라앉는 것은 죽음, 침몰이고 떠오르는 것이 생명이에요.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됩니까? 떠다녔으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원리 그대로예요.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8장 6절. 이제 수백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는데 여기서 생각을 더 많이 안 했습니다. 까마귀 이러니까 저는 그냥 마귀가 생각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더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얘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와 감람 잎사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람잎 이라면 올리브유를 말하고 기름,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비둘기는 성령님 상징하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 전부 영적 존재를 설명하네 라고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비둘기 바로 앞에 말한 또 다른 새인 까마귀는 그것도 영계 쪽이겠네 이렇게만 느끼면 돼요. 너무 깊이 하면 이상해지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풀면 됩니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만 풀면 됩니다. 샛별 안 떠오른다고 막 뭘 분석하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샛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막 학식을 풀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욥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마귀 보고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거든요. 근데 마귀가 세상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만할게요. 하여튼 영적 어떤 설명을 하시는 것 같다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놓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비둘기를 이렇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전부 하나님 도구다. 여러분. 귀신도 전부 하나님 도구다.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어떻게 돼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전부 물이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아까 우리가 본 그림에는 죽음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체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둘기가 날아가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쪼아 먹겠죠 그런 것들. 비둘기는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새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도 다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 올 때 하늘 나면 살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 죽이심이 이 죽음이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새는 물론 까마귀도 살아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모습은 비둘기의 모습으로서 날고 계시는데 즉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발붙일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거늘 그 다음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가 마귀의 생각이고요. 머리 둘 곳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가 헌신, 봉사, 노력, 율법주의, 내가 뭘 하겠어요, 간증거리, 교인의 삶이고요. 그게 종교고요. 모든 종교로 다 그거 해요. 석가모니께서 여기 오시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삼천불사를 통하여. 그걸 개신교가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좀 아닌데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그걸 했고 내가 권사니까 그걸 평생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머나 주님 그랬군요를 보고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번쩍 떠오른 거예요. 어머 제가 죄인이네요. 내가 맹인이네요. 내가 까마귀 믿고 살았네요.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는데 세상에 비둘기가 나에게 발을 붙이신 것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있어야 거기다 머리를 둘 텐데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도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께서 머리를 거기다가 두신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비둘기가 발붙이고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물이 자꾸 내려가니까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다. 이 말은 비둘기도 성령님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감람나무 잎사귀는 겟세마네 떠오르고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니까 땀이 났는데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땀이 피로 변하도록.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걸 보여주네요. 지금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유, 기름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온몸이 짜져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땀과 피가 짜졌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고, 기름을 실제로 그렇게 짜잖아요. 올리브유를 우리가 그렇게 먹잖아요. 감람유, 올리브유 짜져가지고. 비둘기가 지금 그걸 보여줘요. 감람유를 통해서. 그 일이 세례받을 때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를 버려서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임했다. 성도에게로 임했다. 자, 그리고 물의 이미지 쭉 살펴본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2장 보십시오. 좀 더 빠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은 출애굽이잖아요. 즉 애굽에서 나온다. 이 말은 물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내가 나온다. 반지하 물 가득 차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어떻게 구조대가, 어떻게 훌륭한 대통령이, 막 어떻게 훌륭한 119가 내를 구원했나.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실제로 당해야 알아요. 실제로 당해야. 실제로 어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잖아요. 진짜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고나 또 위험에서. 그래서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누구 낳은 거예요? 모세 낳았어, 모세. 근데 애고방 바로가 남자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기고 예쁜데 내 아들을 어찌 죽여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쯤 자라니까 애가 응애응애 울고 막 못 숨기게 되니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뭐를 준비했습니까?
갈대상자. 갈대상자는 뭐 하려고 준비했어요? 이 아이를 태우려고. 즉 갈대상자가 노아의 방주네요. 방주 속에 성도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뭘 칠합니까? 역청을 칠하네요. 그러니까 방주 맞죠? 이걸 인간이 똑같이 교회라는 모임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역청을 칠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청 칠하셨어. 그게 갈대상자야. 그게 노아의 방주야. 그게 교회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떠내려가다가 애고방 바로의 공주에게, 그리고 2장 10절, 그 공주가 이제 유모를 구했는데 누구를 유모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얘들아? 친엄마를 유모로 붙였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에. 엄마 젖 먹고 산 거 아닙니까, 모세가.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요. 아직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름 지은 거예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뭐라 그럽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은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모세죠.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는데 내가 너를 건졌어. 위로 건졌어.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자, 그 모세가 실제로 홍해를 겪게 되죠. 11장 1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그 모세가 건졌다, 이 말, 건져짐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물을 만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가지고. 근데 모세나 그들의 백성, 남자만 60만 명, 이 사람들은 이 물을 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라는 그 영토는 홍해를 건너서도 다 이집트 영토였고, 모세가 여기에 빠삭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리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좋은 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는 돌쳐서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돌쳐서라는 말이 뻔히 잘 가다가 괜히 뒤로 돌아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돌이켜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길 잘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뒤로 돌아가지고 물 옆으로 가서 딱 죽을 길로 보낸단 말이에요. 너 물에 빠져 죽어라, 이 얘기잖아요. 너 물에 빠져 죽어라.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산다더라 해서 소문 듣고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문전박대를 해버리죠. 문전박대 해버리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잠겨라,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산다, 이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죽어라, 물가에 가서 죽어라. 그래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옆에 갔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때 애고방 바로가 쳐들어오잖아요. 애고방 바로는 또 왜 쳐들어올까요? 애고방 바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쟤네들 보내자 이미 포기했는데 갑자기 이때 왜 쳐들어올까요? 애고방 바로는 누구의 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이러면 쳐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귀신을 명하시고 바로를 명하시고.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바로는 완악해져 가지고 야, 홍해로 가자, 쟤네를 죽이자, 이러고 가요.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중이죠. 뭐 하라고? 성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너 그 일 겪고 죽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라고. 네. 자, 그래서 홍해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 찾아야 되겠죠. 13절과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성도가 거기 빠져서 죽고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이에요. 빠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념하여 신약교회는 세례식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15장에 뭐를 불러요? 15장에 가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 붙었다 그래요.
바다에 불이 붙었다? 너무너무 무서운 바다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유황불 다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유황불 다 떨어졌고 비와 함께. 그러니까 불이 있는 물이잖아요. 유리바다, 불을 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성도는 그 바다에서 어디에 있느냐면 바닷가에 있어요. 건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노래가 또 나와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해놓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얘기하는 거구나.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구약 열왕기하 5장 구약의 567페이지. 자, 구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은 아까 말씀드린 아람 사람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보고 어디 7번 들어가라고요? 요단강 7번 들어가라. 너 빠져 죽어라. 근데 살았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세례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제목이 뭡니까? 쇠도끼를 찾다. 쇠도끼가 어찌 되었길래?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는 도끼도 너무 귀하고요. 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한데 그걸 겨우 빌려와가지고 엘리사와 함께 살 장막을 막 짓고 있는데 툭 날아가서 물에 빠져버려서 막 울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큰일 났다. 이 귀한 걸 빠뜨렸다. 귀한 걸 빠뜨렸어요. 생명을 빠뜨렸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물속에 빠뜨렸단 말입니다. 근데 나무를 던졌더니 떠오르더라. 여호와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부 같은 말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씀만 하고 있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네요 라고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입이 다물어지면서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것밖에 없어요. 저만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죠. 진짜로 그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겪어보니 알겠고 사고 겪어보니 알겠고 병 겪어보니 알겠고 입원해보니 알겠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간증이라 그러는데 아픈 사람 많다는데 와 간증 안 합니까 여러분? 괜히 또 흥분해가지고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신약 24페이지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이 모든 세상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은 물결 설레 나는 자꾸 빠져들어가요 물속에.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제자들 배 타고 너네들 건너가라 나는 나중에 갈게.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 밤 한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 귀신이다. 진짜 귀신은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진짜 귀신은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보고 우리가 귀신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귀신 들렸다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귀신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에게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 물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았거든. 나 베드로가 한번 하면 잘할 것 같았거든. 빠져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요. 그러면 모세예요. 모세.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대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다 아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잖아요. 구름이 구름 기둥, 불기둥 같은 기둥을 말하거든요.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았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피로 우리가 세례받은 거예요. 그게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잠기고 우리 장로교는 뿌리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는다, 씻는다.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홍해 건넜다는 얘기니까 빠져 죽었다 살았단 말이잖아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피로 세례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3절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는 무슨 음식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매일 양식을 줘요. 그 매일 먹는 그 양식이 뭐죠?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을 먹고 지금 살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광야에서는 무슨 음료를 먹었습니까? 반석이 터졌는데 막 물이 나와. 죽음의 물인데 단물이 되어버려. 신령한 음료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는. 오늘날은 신약 성도들은 무슨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까? 내 피를 마셔라 이러셨잖아요. 예수님 피 말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군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바로 내가 되셨다라는 뜻이군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피와 살을 주셨군요. 그 예수님 은혜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